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서울 쪽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남부 지역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상당히 저수지물이 마르고 또 식수원마저도 지금 고갈 상태의 직전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연의 섭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인간이 살아나가는 방법이지 않느냐, 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7월 3일입니다. 7월 3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을 할 차례입니다. 부분 이렇게 성경을 저희도 공부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지 않죠. 성경에는 사람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마귀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내용이죠. 창세기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만물을 창조했던 내용을 알려주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흘러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하나님과 그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을 따랐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잡신이라고 하죠. 귀신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귀신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을 알아야 귀신한테 속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전에 내려오는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 전에 내려오는 전례의 말들,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더라, 어떻게 하면 어쩐다더라, 이런 것은 귀가 솔길에서 잘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쭉 따라가다 보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살 수 있느냐,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약속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원래는 야곱인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믿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서는 이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장자 죽는 재앙을 이 마지막 재앙이고,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겁니다. 장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각 종씨들의 대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거든요. 장자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삶,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죄 없는 삶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바로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인 거죠.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홍해에서 우리 육신의 모든 요구들은 싹 홍해 바다에 빠지고 새로 살아났다고 하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장례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교단들이 있습니다만은,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유아세례도 주기도 하고, 또 지리은답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머리에 물을 몇 방울 핑겨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천주교에는 또 그런 예식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은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완전히 빠진 다음에 다시 건져내야 이게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때 물속으로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물방울 몇 방울 핑계놓은 것은 약식 세례고, 그런 세례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제가 침례교를 좋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나와서 율법은 어디서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줬습니다. 율법은 애굽 백성들에게 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지키라고 준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5계명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나를 낳아줬는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죄다. 그것을 이 5계명 속에 딱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 6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무껏 탐내지 말고 네 욕심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요약하면 이 두 마디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해내는 방법, 죄를 용서해주는 방법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세상의 모든 제사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이 제사의 가장 근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늘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째요?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제사법으로서 레위기에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 뭡니까? 이 주신 하나님의 이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키면 어쩌고 안 지키면 어떤 벌을 받느냐, 이걸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다음에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호수아죠. 예. 여호수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사라고 말합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사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한 거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까지는 자기와의 싸움,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적들을 물리치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를 막바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엄청난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아주 강대한 족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아까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라고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서 싸워 이길 때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역시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속에서 맨 처음에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장에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명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째 무조건 형통해요 들어가면? 아니죠. 이 모세에게 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이기면 형통한다 그 말입니다. 다릅니까?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나 교회에 함께했던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고 마음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고 그건 구약이다, 신약은 다르다 해가지고 그 구약의 교훈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에 서신들이 사도 바울이 많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대표적인 가르침을 주는, 물론 성령의 역사로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장까지 오면서 점령했던 그 점령지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살아서 살고 있는 풍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백성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버리라. 또 성도 불태워버리고 재물로도 불태워버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까지 모든 물건들을 싹 태워서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혹에 이끌려서 얼무에 걸릴까봐 그렇다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따 시간이 나면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령지에서 하나님의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죄의 싹을 치르는 것입니다. 점령지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지는으로 만든 심판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는 너희는 손대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외투 한 벌과 금은 제물을 훔친 아간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아간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겨져요? 집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고 그 부모 형제와 가족,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킨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올바른 나의 삶, 돈 들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바치기를 원합니다. 죄에 있으면 죄 있는 대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걸 원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셔서 아이삭을 점령할 때 실패했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아간을 찾아서 벌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없애고 반성하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돌아와서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얼마만큼의 기업을 받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사는 삶은 없었을 겁니다. 그걸 보여줬다고 한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여호수아 이후에 말라기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늘 배신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지금은 나라를 건립해서 1948년 5월 14일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기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바치고 모시고 뭐 주일 성수하고 구역 모임 성수하고 뭐다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기 때문에 예형과 형식과 모양과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걸 알아요? 교회 종파들이 그걸 알아요? 그걸 모른다 이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을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자기가 취했으면 아간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에서 높은 직책을 가질수록 더 이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하에 오늘 이제 여호수아 11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연속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절반을 복습하는 데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맥락을 알지 못하면 어떤 한 사건만 바라보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은 뭡니까? 그동안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림나, 라기스, 아이성 뒤에는 아모리 5 왕이죠. 그 다음에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것을 그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이 이걸 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42절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이 단번에 취한 것을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두렵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면 멸망하시죠. 멸망시키죠. 자, 하소로는 어땠을까요? 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김메론 남편 아라바 평지와 서방 도르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과 헤르몬 산 아래 히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여러분 지금 몇 군데 이야기한지 아시겠습니까? 안 읽어보면 몰라요. 13곳의 왕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곳에는 높은 곳에 있는 왕들이라 했으니까 13왕은 아니고 더 많은 왕이죠. 왕들도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맘 먹고 이 여러 나라 13곳에 있는 왕들과 함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려고 맘 먹고 군대를 모은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절에 그랬죠.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 왕과 그 왕의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한 것과 또 기본 범위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나, 이렇게 해서 두려워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구원함을 받기를 원치 않고 다섯 왕을 모아서 싸웠다가 그 백성과 성들을 전부 불사라 진멸시키고 이 다섯 왕이 막게다 굴 속으로 도망해서 숨어 있는데 굴을 큰 돌로 막아가지고 싹 전멸시키고 와서 이 다섯 왕을 끄집어내가지고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설 왕도 지금 이 왕처럼 더 많은 곳에 왕들을 모아가지고 13곳의 왕들이니까 13왕보다 더 많은 왕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도한 모래와 같고 말과 병고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지금 컴퓨터 화면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지역에 관한 지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멀어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지도를 좀 크게 그려볼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습니다. 여기는 이 여러 지역을 점령하는데 남쪽 점령, 북쪽 점령, 서쪽 점령 이렇게 점령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을 지금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북쪽 지역에 있는 곳을 점령하는 그런 곳이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사를 살려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붙여가지고 그들을 멸살시킬 테니까 그들의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졸지가 뭡니까? 갑자기 땅지 갑작스럽게 공격에 들어가는 걸 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습격은 뭐예요? 덮을습 칠격. 그래서 갑자기 적을 공격하는 것을 습격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졸지에 갑자기 공격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격파는 쳐서 부순다 그런 말입니다.
근시돈과 미스루본 와인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아까 이 군대가 얼마나 많다 그랬어요? 해변의 수단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이스라엘 베풀쳐 몰살을 시켰기 때문에 이들을 다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들을 멸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끄는다. 말이 힘줄을 끄면 어떨까요? 마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은 힘이 굉장히 시고 빠른 병사를 싣고 뛰는 공격을 하는 선봉의 말이 서잖아요. 그 공격할 수 없도록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예 병마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 아까 하솔 왕이 야빈이 13곳에 있는 왕들을 불러드렸잖아요. 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지금 세계의 머리는 현재로서는 누가 세계의 머리입니까? 미국이 세계의 머리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대적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뭐 유럽 연합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가장 강대국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처럼 그때 하솔은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또 12절에도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채 칼날로 쳐서 진멸했다. 또 여호와 종 모세가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은 진멸시키고 그 주변에 있었던 높은 산지에 있는 건축된 성읍은 불사르지 않고 남겼고 또 재물과 가축도 남겼는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멸시킨 이유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283편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성읍에 대하여 너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여기 너에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성읍이면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성읍입니다. 이미 들어가서 있을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미리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지금 공격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의 거민을 유혹해서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길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잡류들이 일어나갖고 그 성읍 거민들이 다른 신 섬기자하고 유혹하면 그때는 그들을 다 모아놓고 죽이고 성도를 불살리고 모든 것을 싹 태워서 진멸해버리고 그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욕심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12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로 그 앞장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신명기 12장에서 주십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지켜서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뭔지 1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그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 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서 우상 섬기는 것들을 보는 큰 신전도 있고 성도 있고 또 아세라상 뭐랬습니까? 주상 이런 것들을 놓고 섬기는데 이것을 다 찍어서 그곳에서 그 이름을 없애버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 기독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까 유행과 형식주의의 교회에 있었어요. 예배당을 좋게 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단상은 높은 곳에 놔놓고 가운을 입고 자기 목소리 아닌 다른 목소리로 내가지고 거룩한 제배하는 말씀하고 성도들이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들 배를 채우고 이런 했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족속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한 모든 종교의 재단들은 싹 불살라 없애고 그 이름까지도 완전히 진멸시켜라 라는 것과 같은 내용인 거죠.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렇게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룩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의향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가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이런 모든 우상 섬기고 종교적인 얘기는 싹 없애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주신 제사법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신 제사법대로 해라. 그리고 함께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11장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1장으로 돌아가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어쨌다고요? 없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한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니 없이 다 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시죠. 예. 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에 관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들은 아주 강대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을 보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마귀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여러 기독교를 통해서 여러 목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자꾸 잘못된 내 것을 섬기려고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멸망해 준 것처럼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 주시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어떻게 점령했냐? 점령한 지역이 어디냐?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곧 어디냐?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저 밑에 있는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곳에서 출발한 곳에서부터 북쪽 가나안 땅의 저 위에 북쪽 산지까지 다 멸망시켰다, 점령하게 했다. 그걸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곧 어디냐?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발갓까지라. 헤르몬산은 어디가 있어요? 이 지도에도 지금 나와있지 않는데 이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눈이 항상 쌓여있는데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온 땅을 적셔주는 산이 헬몬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고센 땅까지 다 점령하게 만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전쟁 끝났죠? 전쟁 끝났습니다. 자, 그 모든 왕을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 여러 날이라. 여기 점령했다는 것은 몇 줄밖에 안 되지만 실제 싸운 날은 여러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세상을 살아가서 다시 죽을 때까지 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나갈 전쟁의 날은 여러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여러 날 동안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부터 먼저 볼까요? 신명기 7장 24절. 신명기 7장 24절. 7장 24절.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같이 하여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거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왜 기독교가 변질됩니까? 목사들이 이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탐내서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 유익으로 삼기 때문에 변질된 겁니다. 나쁜 목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하다가 마귀의 미혹으로 욕심이 나서 직책이 높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기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근데 끝까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이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이 금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공경하는 데는 그런 거 바쳐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형과 형식적인 모양을 만들려고 바쳐서 금립해 놓은 거 다른 목사가 갔더니 그거 자기 호주머니에 따다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두렵건대 네가 그것들로 인하여 올무에 든다 이 말입니다. 올무가 뭐예요? 우리가 산에 노루를 잡기 위해서 오토바이 가는 줄 경운기줄은 너무 굵어 가는 줄로 가지고 다 올무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길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목으로 쓱 지나가다가 목에 탁 걸려가지고 잡잖아요. 올무는 그 잡을 자들에게 보이게 합니까? 안 보이게 합니까? 안 보이게 전부 주변을 다른 나무로 딱 덮어갖고 유장을 해서 자기 길만 가도록 딱 이렇게 해놔요. 이런 거 욕심내면 그것이 바로 올무가 돼서 마귀의 올무에 걸린다. 그러면 그들이 진멸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사인 니도 진멸당한다. 그러니 다 없애라. 욕심내지 마라. 그거라니까요.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쉬운 것을 안 지켜요. 안 지켜. 천국은 멀리 있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곳곳에다가 이걸 써놨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끌고 없애고 불태운다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지금까지. 이거 왜 기록해 놓은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 사람들에게만 기억하려면 이거 기록할 필요도 없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해 준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교회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안 해요. 안 해. 하면은 자기한테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경도 자기 좋아하는 데만 찾아서 딱 설교하지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간 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은 한 권 한 권 66권을 낱낱이 전체를 다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깨닫게 해주기를 구해야 됩니다. 좋은 데만 찾아서 자기 배 채우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교파를 강하게 만들려고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다 청산해야 될 일이다. 그런 거죠. 자, 이거 갈았는데 또, 왜 그거.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도 시간이 많지 않지만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
어디 또 나오네. 34장 10절로 17절 135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지금 여기 여호수아에서 쫓아내는 것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기서도 올무가 될까 한다 라고 출애굽기에서도 말해놓고 신명기에서도 또 말해놨다는 거죠.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사랑을 찍어 없앨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또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인데,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지키지 않고 있으면 가짜요 진짜요? 잘못된 겁니다. 심판받아 그들이 당할, 가나안 족속들이 당할, 일곱 족속들이 당할 심판을 이 종교 행위를 한 자들이 심판을 당할 일을 여기서 여호수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밝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1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만민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이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라 하심했더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우상 섬기고 자기들이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대로 놔두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중에 돌이킨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기본 족속들은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꾀를 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잘못된 종교생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닌 방법대로 살고 있는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이킬 때 돌이켜야지, 심판이 이날처럼 전쟁한 날까지 와버리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막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항상 은혜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 끝난 날은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킵니다. 젊었으니까 재밌게 살다가 나이 많아서 80 넘어서 그때 예수 믿으란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너는 심판받아야 될 자다 라고 찍어버리면 못 돌이킵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전명한 이곳에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 성읍을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어떤 자손들입니까? 이 아낙 자손은 아주 강대한 그런 족속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33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33절에 거기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맷들이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낳은 이 네피림, 거대한 키가 엄청 큰 그런 장수들이,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대한 족속들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서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강한 마귀가 와도 물리쳐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23절 마지막 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구원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쳐더라. 전쟁이 끝났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어지고, 이 다음에는 못하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사를 요약하고 땅 나눠준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역사 속에서도 이런 패턴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고 나중에 가서 처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나안 땅 북쪽을 점령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창세기부터 쭉 요약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저만 믿지 말고 성경 속에서 그러한가 하고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누가 일깨워 주세요?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힘을 얻는 것보다 직접 읽어서 그렇구나 하면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력한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다녀봤는데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꼭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 반드시 이 성경에서 배우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거, 금, 은 욕심내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참여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 이게 또 자꾸 뭐 문자가 들어오면 이게 중지가 돼가지고 찬송가는 340장 하겠습니다.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렇게 갑자기 전원이 딸린 거 아닐까요? 갑자기 그거 아니요, 딸린 게 아니라 무언가에 접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고쳐. 고쳐요. 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바꿀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어렵지는 않죠? 예. 여기 가나안 정복 전쟁을 16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해 생활은 40년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 예, 16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다 정복하지는 않고 못하는 아, 뒤에 또 다 점령하게 해준다는 내용이 또 나와요. 예. 옷을 거꾸로 입고 댕게 누가? 거꾸로 입었고 아이고 내가 몰라 그래 돈 들은 건데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바지를 거꾸로 입고 다니 맞지? 집에 가려고 거꾸로 입고 다니 그랬구나 뭘 아무리 보기 때문에 부모니까 뭘 누가 해도 안 그래 내가 누가 됐어 거꾸로 입고 수고하셨습니다.